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로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관계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관계 중심이 어떤 건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추석인데요, 제가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2부 예배가 끝나면은 12시 반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1시간 넘게 밥을 먹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저부터 배가 고프더라고요. 오늘 점심시간이 훨씬 맛있는 또 잡채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또 기대하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관계 중심에 대해서 조금 보고요, 이 말씀이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의문이 참 많이 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의문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들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거리 호떡 장사에서 1200개의 가맹점을 가진 본죽, 한국에 가니까 본죽 많더라고요. 본죽의 CEO인 김철호 회장의 사업 경험담을 담은 책에는 자신이 예전에 사업이 망해서 어려웠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죽을 경영하기 전에 회사를 운영했는데 뜻하지 않게 회사가 망했답니다. 부도 처리를 하면서 은행에 넘기고 나니 남은 것은 승합차 한 대밖에 없었대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피곤하여 문간방에 쓰러져 잠을 자다깼는데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어머니가 자기 5남매들을 포목접을 하면서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여러분, 시장에 왜 가시나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겠죠. 다른 사람 반대라면 물건을 팔러 가겠죠. 우리는 시장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시장을 가서 우리의 목적대로 모든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지나가던 소도 보고 말도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면 그게 어디 인생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그 모든 거 잘 넘겨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호 회장이죠,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사업을 매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뭐 본죽이라는 1200개 가맹점이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CEO가 되었더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문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호주는 그런 데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뉴욕에도 가니까 인력시장이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르헨티나에도요, 교회 옆에 인력시장이란 게 있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은 성남에 또 인력시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들이 노동직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어느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뭐 건축업계라든가 뭐 장사라든가 온갖 종류의 사람들 주인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인력들을 그곳에서 수급해 가는 곳, 그 인력시장입니다. 오늘 인력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의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농부를 리크루트하는 거죠. 아침 새벽 6시에 나갑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포도원 일이야 아침부터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얼만큼의 일을 할지, 어느 정도의 일꾼이 필요할지 정도는 알겠죠. 아니 하루 이틀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포도원이라는 것이 보통 뭐 제가 보니까 뭐 2헥타에서 20헥타까지 뭐 이 정도 포도원을 하는 걸 봤는데요. 뭐 정말 큰 포도원이었다면 거기 들어갈 사람 할 일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이 주인은 한심하게 그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처음 6시에 사람 데리고 나간 다음에 또 9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 제6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6시간씩 더하면 됩니다. 3시는 9시, 6시는 12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해 가는 거죠. 이렇게 더해가면서 하는데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라 9시에도 나갔다가 12시에도 나갔다가 오후 3시에도 나갔다가 게다가 제11시 오후 6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고, 아니면 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이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어리석을까요?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1차원과 2차원, 2차원과 3차원, 3차원과 4차원처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따라갈 수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한 표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 올려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 어리석음만도 우리가 보통 이럴 때 하나님 발가락도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지혜, 고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관계 중심의 하나님. 왜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포도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다면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적어도 호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시간에 일용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오래 일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삭스를 쳐주는 것이고, 적게 일한 사람한테는 돈을 적게 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적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한 데나리온.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왜 오늘 성경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관계 중심적인 생각이 행복을 가져다 줘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냐,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요,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싸우거나 힘들거나 서로 다툰다면 차라리 교회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교회 일을 하는 이유가 감사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를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언제나 교회 일, 주의 일이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뭐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 나아가서 하루 8시간? 여기 적정 시간이 있을 테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 하루 온종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 일을 해서 삭스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관계 중심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포도원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포도원 농부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포도원이 자기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와이너리라고 얘기하죠. 와이너리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랍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사업하는 게 와이너리래요. 예, 마지막에 하는 게. 그래서 포도원을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딱 포도원의 그 옥통, 포도 저장 창고, 그리고 마지막에 옥그통에서 포도주를 딱 꺼내가지고 딱, 할렐루야.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큰 부자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한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해 오는 겁니다. 아침 6시 당연하죠. 9시 그래도 못 구했으면 이 정도는 더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갈 때는 좀 달라져요. 마지막에 5시에 나갈 때, 그러니까 거의 파장할 시간이죠. 이제 일 끝날 시간쯤에 나갔을 때는요, 아직도 그 인력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온종일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도 들어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행복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신기하죠? 옆에 사람이 막 기쁘고 행복해하면요, 이상하게 행복 바이러스가 내게도 미쳐져요. 반대로 내가 행복하면요, 옆에 사람도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가 행복하면요, 당연히 엄마도 행복하고요, 엄마가 행복해지면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불행하죠. 예,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고생한다고. 그렇지. 그럼 아이들은요, 저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죠. 다 고생하는 거예요. 다 고생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행복하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 6시에 사람들을 얻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오늘 됐어. 야, 역시 저 주인은 눈썰미가 있구나.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뽑혔을 때, 그 포도원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는 당연히 행복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나가요. 근데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력시장에서, 예전 교회 옆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그 겨울의 추위에 인력시장에서 하루 온종일 정말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단순히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약에 픽업되지 못하면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걸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절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뽑히면서 들어갈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있겠죠. 휴, 나 그래도 선택받았어. 오늘 집에 들어갈 땐 빈손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이 마음을 있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띄었겠죠. 그 모습을 본 농부가 기뻤겠죠, 여러분. 예? 마지막 오후 5시는요, 이 사람은 거의 얼굴이 죽을 상이 됐을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또 바가지를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물어보면서 그 사람도 포도원에 집어넣을 때 이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농부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니까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 부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물질은 내가 먹고 놀고 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서 행복한데 그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또 나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오늘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니 나중에 한 데나리온씩 삭슬 줄 때는 더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뭘 견뎠다고 얘기해요. 제가 요번에 도미니카를 가서요, 야, 참 저걸 다 봐도 이걸 봤어요. 자, 도미니카 사진 한번 펴주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나무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기대지 않아요. 저 나무를 마체테라는 칼로 자르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 옆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렇게 올라가요. 그냥 서서 나무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얼마나 세게 자르는지 빡빡, 그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지 안 잘려지는데 결국 저 나무 잘려지더라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저 밑에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덥다고 멜번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30도가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요, 저 더위에서 일용직 사람이니까 올라가서 나무를 치는 거예요. 안 잘라지는 나무를요. 이제 꺼주세요.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늦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좀 한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처음에 한 데나리온 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처음부터 일한 사람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픽업 당했다는, 나 오늘 하루 이제 일당 받았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일을 조금씩 하다 보는데 이상해요.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왜 들어오지? 내가 잘 일을 못해서 주인이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까? 왠지 의심이 나기 시작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주인 마음이니까 별 수 없죠. 그런데 나중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이상한데 오늘 분위기가 싸해. 왜 그러지? 생각하면서 왠지 마음이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요. 근데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루치를 주지?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처음에 약속했는데 이거 뭐지? 혹시? 여기가 이제 의심 반 걱정 반 이제 되죠.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주인이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더위에 일했으니까 그래도 정상을 잠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월급 봉투를 딱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이 이빠이 받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요, 그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확 버리고요. 그럼 뭐라고? 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 줄 알아?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낼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정말 나죠. 그날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나 오늘 정말 나쁜 주인 만났어.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더위 속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그래도 뭔가 정상 참작을 해주고 나한테는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1시간밖에, 그것도 오후 나절에 왔으니까 하나도 덥지 않은데 대충 끄적끄적 일한 저 사람이랑 나를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비교해?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인데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고 후회하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없나요? 예? 이거 만약 교회 일이라면 똑같은 경우예요. 예, 똑같은 경우예요.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누구도 엉터리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났는데 나중에 뒤에 온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왜 뒤에 온 사람을 칭찬하지? 내가 옛날에 일할 때는 날 하나도 칭찬하지 않고 화가 나기 시작하네, 슬슬.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가운데 이 비슷한 생각 가졌던 적 참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처음 와서 죽어라 일한 이 품꾼의 마음으로 일 중심, 성과 중심, 그리고 효율성 중심, 이 마음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박영재 목사님의 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술을 전공한 한 처녀가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 살다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의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편이 사기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벌써 결혼한 지가 2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더 친정 부모님 마음이 아플 때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기꾼 같은 남편이랑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결혼 생활은 점점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남편이 하도 싫고 화가 나니까 그냥 친정집에 가서 어느 날 한 달씩 그냥 있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남편이 미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지금 분노라는 감정에 과몰입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했던 1년 동안 자기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음의 앙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앙금이 사라지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 뭐가 보일까요? 남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남편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일 잘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게다가 자기 죄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남편을 사랑할 힘이 더 생기더랍니다. 그렇게 이 아내가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큰 소리로. 좀 전까지는 뭐였다고요? 사기꾼.
단점을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 오늘 포도원 농부 그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관계가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교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서 좀씩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내게 다시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품꾼은요, 일 열심히 했죠. 누가 일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볼 때도 내가 교회 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일 안 할 때도 교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원한다면 내 방식으로 살겠냐,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냐?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늘이 땅과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일단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요. 언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진짜 좋아요. 저 따라하시면 합니다. 우리 집 진짜 좋아요. 언제까지 좋은 줄 아십니까? 더 좋은 집 안 보기 전까지. 요번에 셀 모임을 그 집사님 집에서 했는데 겁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다른 물건과 비교한다고요. 나의 행복과 불행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비교예요. 비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자기 자랑하겠죠. 맨날 뭐 내가 이랬었는데, 왕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다 없었습니다. 네. 뭐 금송아지 있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뭐 했고 이 소리 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이 둘 중 하나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도 불행하고 자기 연민도 불행한 게 결국 이 품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계 중심은요, 행복하죠.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느끼면서 감사하다. 타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은 덩달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행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 중심적인 생각은, 자, 오늘 이 구절을 제가 19장 30절부터 앞절부터 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절과 마지막 절이 거의 비슷한 문구로 끝나요. 자,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된 자들이요 조심하라 라는 말이겠죠.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구냐? 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신의 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들이요,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 그리고 수로버니게 여인 같은 사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잠깐 덮여주시고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뒤로 갈 사람 많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자 2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자 아까 처음에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해 줬는데, 이 비유가 끝나면서는 많다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 너희는 결정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먼저 된다 나중된다는 게 그냥 순서적인 얘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남자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땐 누구 치맛자락 붙들고?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함께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순서라면 뭐 천천히 가지. 아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됐다는 거 어차피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뭐 그렇게 먼저 가려고 그래. 먼저 갈 사람들 먼저 가세요. 저 천천히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 먼저 된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앞거는 이거예요. 누가 진짜 탕자인가? 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이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이야기해서 상속받아서 그거 다 현찰로 만들어서 먼 이웃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정말 얼굴에 낯짝도 두껍죠. 어떻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탕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탕자라는 이름은 맞지만 누가 그렇게 썼는데 훨씬 맞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돌탕 있고 해물탕 같은데 돌탕 무슨 탕에서 돌탕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탕자였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맏아들이에요. 자, 맏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 일을 하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놓고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열이 받았겠죠. 분노했겠죠. 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었겠죠.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나중에 온 품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오늘 20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하나님 악한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일했는데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보셨잖아요.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 30년을 일했습니다. 이 교회에 제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맏아들도 똑같아요.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겨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나쁜 말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아버지의 집 밭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이랑 먹으라는 소리도 없던 아버지가
저 말도 안 되는 저 탕자, 저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요. 전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다들에게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하나님은 지옥의 염라대왕같이처럼 느꼈을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기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요즘 제가 들었던 문구 중에요, 참 사람들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솔로 지옥 커플 천국. 아니 죄송합니다, 다 반대예요. 자, 솔로 천국 커플 지옥 이렇게 써요. 이건 솔로가 만든 말이 분명합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야, 혼자 사는 게 좋아. 나 혼자 산다. 그냥 누구 볼 것도 없이, 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야,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사니까 솔로 천국. 왜 커플로 사는지 모르겠어. 커플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나요? 솔로 천국 커플 지옥입니까? 아니요, 커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작아요. 다시, 커플 천국입니다. 예. 함께 있는 것이 복이죠. 함께 있는 게 복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다른 셀들은 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셀은 나밖에 안 남았어요. 혼자 밥 먹는 그 외로움.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한 그렇게 두세 주 나오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셀은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셀을 배정한 목사님이 미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천국 같은 이 천국이 지옥처럼 변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다들이 진짜 탕자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마다들이 진짜 탕자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마다들이 지금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이걸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마다들은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야, 아들아, 너 얘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다들은 집 바깥에서 그대로 서 있어요. 화가 나니까요. 여긴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열받아서 아버지랑 연을 끊고, 난 이런 아버지라면 안 믿을래, 같이 안 살 거야, 나 지옥 같은 이 집에서 나 벗어날 거야 하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같이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놀던지. 오늘 아버지가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자, 잠깐 놔주시고요. 너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아버지의 재산이 다 우리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예. 아버지가 지금 명예 이전을 해주니 안 해주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나 오늘 친구들 불렀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잡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아버지 선한 아버지잖아요. 좋은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더 기뻐하는 아버지겠죠. 그 다음 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동생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이 동생이 저기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어서 지금 밥 삐쩍 말라서 고통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네 동생이 돌아온 거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베푸면 어떨까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원 일꾼이 마지막에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어서 그 인력 시장에서 막 추위에 떨면서 고민하던 친구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미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동생도 남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고통을 받건 안 받건 일단 저는 됐으니까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 내 동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내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 받지만 내 동생한테 반 나눠줘야지.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동생한테 동생을 5시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야, 우리 주인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야, 너 그래도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그래도 먹을 거 사들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 감사해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과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못 내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건요,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We are the world, 할렐루야.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곳이 진짜 교회이고, 찬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곳이 진짜 교회이고 이것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이라면 우리의 종착역은 두 군데예요. 그래, 이 작은 아들을 이렇게 잘해준 아버지 난 미워 하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내 동생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고 기뻐해 주시는구나, 함께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